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사도행적 50장으로서 바울의 행적은 끝납니다. 이제 다음 51장부터는 베드로의 마지막 부분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의 얘기로 마지막 58장으로 끝날 것이에요. 오늘 사형 선고를 받은 바울은 오늘 읽어드리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이 바울의 전 생애의 간증과 유언이고요. 이러한 유언을 우리도 죽을 때에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지난 시간에 바울이 네로 앞에서 증언한 그 복음 기별을 들은 네로는 바울에게 쉽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판결을 연기해서 한동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궁전에까지 들어온 것을 네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일에도 화가 나면 자기 기분대로 해야 되는 이 성향을 가진 네로는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지요. 이렇게 해서 바울은 참수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형당할 그 형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형당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오히려 이 사람의 신앙을 알려고 하고 이 신앙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사형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바울을 수행한 군인들까지도 바울이 전하는 그 기별을 다 들었고 바울의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그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가마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비밀리에 바울을 처형하려고 했지만 그 처형을 시도하는 군인들이 바울의 모습에서 복음의 빛을 보게 된 것이에요. 바울의 죽음도 복음을 전하고 가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주님을 받아들였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도 그들의 피로서 자기의 신앙을 인쳤다고 하는 거 보면
이 광경을 바라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전하다가 그들도 순교장으로 갔다 이 말이지요. 바울이 살았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바울의 죽음에서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시임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에 그들에게 한 이 말이 오늘 바울이 사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 신앙 고백이 현장에서 증거되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능력과 오늘 죽음 앞에도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나갔던 이 능력은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는 것은 그의 모든 뜻을 주님께 복종시킬 때에 되어질 일이었어요. 바울이 사형장에 끌려가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그의 관심은 하늘에 있었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외쳤던 그 주님을 바울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그늘진 모습이 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고난 중에서도 늘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지내던 동역자들은 바울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하는 설교가 자기의 생활에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수긍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의 능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복음의 능력은 입으로 전하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말이 자기를 변화시킨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능력이 복음의 기별을 이해하도록 해주고 확신시키도록 해주는 힘이 있다 이 말이죠.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설교를 잘했다기보다 그 설교가 바로 자기 몸으로 생활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 설교가 유창한 설교가 되었던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반박을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복음이 자신의 행동과 모습과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될 때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반정할 수 없는 설교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복음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는 이제 죽음으로 자신의 일을 끝내지만 바울 다음으로 일할 일꾼들이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는 권면을 주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시간에 무엇을 바라보고 갔는지 여기 선지자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네요. 머지않아 시련과 고통의 밤은 끝나고 그 후에 평화와 완전한 낮의 즐거운 아침이 동틀 것이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사도행적 511, 512. 우리도 앞으로 어떤 죽음을 당하든지 이 죽음을 당할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처럼 저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겪어온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부활한 그 이후의 새아침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자기의 생명을 순교장에 내어줄 수 있었던 이 바울은 무엇을 봤을까요? 이 믿음의 사람은 야곱이 꿈속에서 바라본 하늘과 땅을 연결한 그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네요. 그 주님을 그들의 조상이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분을 바울이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죽음의 두려운 공포는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아노라고 고백한 바울은 자기가 신뢰해온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과 하나님과 보좌들이 바울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간 사람 같지 않으세요? 정말 사람 예수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사람 속에 역사할 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로서 이제 바울의 선교 행전은 끝나고 51장부터는 이제 베드로 얘기가 잠깐 나오고 사도 요한의 얘기로 끝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